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리길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군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구할 수 없겠느냐. 그래 그 말했고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듯이 죽은 후에야 요요하듯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을 이기시고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산 받아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함 받았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했지만, 그러나 또 제사 늘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새 언약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지 않고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 언약이 나옵니다. 옛 언약이 있죠. 율법입니다. 이것도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죄산 받았죠.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그 뒤로부터 계속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형편에 따라서 부자는 소, 보통 사람은 염소나 양, 가난한 사람 비둘기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었다. 그래서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지만, 옛 언약도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었다. 꼭 피가 필요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이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그래서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모세에서 율법적인 속죄를 보겠습니다. 율법적인 속죄입니다. 피를 속죄의 방편으로 삼은 것은 구약의 시대가 주로 먼저 시대에 시작되었죠. 즉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인간을 속죄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부터 시작되었죠.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첫 구속 사업으로서 인생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취급했습니다. 가죽옷을 취급했다는 것은 뭔가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양을 잡아서 피가 뚝뚝 흐르는 옷으로 아담을 덮어주었다. 그렇게 말씀 강조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약궤를 따모은 뒤에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옷을 만든 것입니다. 무화과나뭇잎으로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뭇잎은 조금 시간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 하루 종일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고, 좀 있으면 또 다시 부서지고 깨지고 다시 옷을 하루 종일 옷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가지고 지을 때 보니까 짐승이 피가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것이죠.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 희생이 요청되어 말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서 뭡니까? 속죄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에서 해방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10가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만 해방시킨다고 약속하지만 또 어려움을 제거되면 다시 또 완악해지고 그래서 9번 그랬습니까? 개구리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바리재앙, 독종재앙, 오박재앙, 메뚜기재앙 이런 여러 가지 재앙 당했지만 그러나 바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지 않았지만 마지막 흑암재앙 넘어서 장자재앙 10번째 장자재앙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라라. 그리고 나오지 말아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온 애굽을 다니면서 어린 양의 문설주와 문인방 피 없는 집은 다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 짐승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그때야 바로 왕이 아이고 모세 빨리 나가라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6월절 날 6월 넘어가서 죄가 넘어간 집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고 피 없는 애굽 사람 집은 다 죽음의 재앙이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집은 넘어가고 그 다음 집 없으면 죽고 피 있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6월절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정착 후에도 여전히 희생제물을 잡아 자신들의 죄를 대속한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방법은 점차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착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이 의식은 장래의 좋은 일의 예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제사할 때는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또 짐승 가지고 짐승피로 사람 죄를 속하는 자체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인간을 대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물과 제사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것을 매년 되풀이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물로 자기 목숨 주려 함이라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나오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십자가 들려야 한다. 구약의 노뱀이 들려야 되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 특히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락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오신 목적은 인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속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인류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 주실 뿐 아니라 인간에 당한 고난까지도 모두 감수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짐승의 피와 같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온전한 단번에 이루어진 피였습니다. 그는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속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적인 속죄신앙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영생 얻는 신앙입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 살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됩니다. 우리 여기서 사도들의 속죄신앙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 속죄신앙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한 속죄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병이 고침 받은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또는 체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신앙입니다. 요한. 요한 대단하죠.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 이용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뭐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하면서 보라 큰 소리로 와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보라 놀라운 일이 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우리의 모든 지고 가실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특히 요한 1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받 우리가 예수께서 흘리신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그리고 속죄제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속죄신앙도 대단하지요. 바울은 누구보다 속죄신앙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다 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보니까 어린 양 예수를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속죄신앙이 철저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되고 표시되고 확인되고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신약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고 우리한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권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는, 정말 그 은혜 감사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큰 증거돼서 날마다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우리가 죄와 사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가지 않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